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 하신 말씀 가운데에 마지막 명령, 마지막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지상명령이라고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렇지만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볼 때 감당하기 힘든, 제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이미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배신했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그들의 밑바닥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예수님께 대한 의리가 없는지, 믿음이 약한지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알게 된 그 시점.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라. 모든 영혼들을 위해 나아가라. 복음 들고 나아가라.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과 함께 제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려고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너희 홀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어디를 가든지 영원토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떠한 의미인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사명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확인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역을 알려주실 때 예루살렘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갈릴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의 도시지요. 영광의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뿌듯함을 느끼게 하는 곳. 그런데 거기가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세요. 갈릴리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자리, 평범한 일상의 자리,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또 분명하게 보았던 자리, 그 자리가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 모으시는 걸까? 그 이유는 여호와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호와 샴마의 은혜가 어떠한 특정한 종교적인 장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 세우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은혜 받고 교회에서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일터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가정에서 실패하고, 일터에서 실패하고, 교회에 나와서 눈물만 흘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야 하고, 거기에서 다시 승리해야 된다. 거기에서 믿음으로 이겨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이제 내려놓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아갔는데 십자가 앞에서 실패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일하십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일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 나의 그물 안에 물고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 비상식적으로 너무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위해서, 더 큰 사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물고기를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낙담하고 철저하게 실패한 그 시간,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세요.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조반을 준비하십니다.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다시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갈릴리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완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는 실패할 때에도, 우리가 눈물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해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기 눈물의 자리에도 실패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앞에 섰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눈앞에 찾아오시면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앞에 찾아오시면 우리가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내가 믿음이 커질 것 같다고, 진짜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아니요, 아닙니다.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도 봤는데 못 믿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의심하는 제자들, 의심하는 사람들. 야, 어떻게 제자란 것들이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 말고, 심지어 이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가 있어요. 100% 나는 다 믿어? 다 믿어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을, 나의 자녀의 삶을 인도하시는 걸까? 책임져 주실까? 나 같은 죄인을 진짜 끝까지 사랑하실까? 내 가정의 이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직까지도 못 믿어? 라고 호통치지 않으셨어요. 위로하시고 힘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우리가 의심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채우세요. 또 말씀으로 채우세요. 또 말씀으로 채우세요. 하나님께서 확정하여 주시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확정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의 믿음의 깃틀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신 거예요. 우리의 의심이 주님의 사역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의존되지 않아요. 때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근거 삼아 일하시기를 기대하실 때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도를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 중에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할 때 심지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로, 더 큰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 가운데에 그 고통도 쓰임 받는다면 우리는 그 시간, 믿음으로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의심을 오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심이 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권세라는 단어가 엑수시아라는 헬라어인데 힘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합법적인 통치권, 합법적인 권력, 권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온전히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 권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명을 살아내는 거죠. 그 권세가 우리가 사명을 가능하게 만드는,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근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때로 오해합니다. 내가 믿음에 열심히 있어서, 내가 선해서,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가진 물질이 있어서, 내가 가진 힘 있어서 하나님이 이 사명을 맡겼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왜 나의 백성 삼은지 아니? 너희들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를 불러 세운 거야.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민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구나 세상이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먼저 부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 매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내세울 것 있는 사람 얼마나 있었습니까? 보잘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가운데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에 기대어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위에 우리의 사명을 세우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권세로 사명을 감당하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만납니다. 힘든 상황과 힘든 사람들을 만나죠.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고 위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 19절 20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세요.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기 위해, 구원을 온전히 성취해 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권세를 위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사명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은 야 이제 너 안심해라.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라. 여기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평안, 샬롬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까 가라, 제자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합니다.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와 샴마의 관점에서 볼 때 너 혼자 가라라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니까 담대히 나아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예식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다. 너의 삶은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 모든 삶의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교리적인 것만 가르쳐서 머리에 담아두게 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된 제자는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 말씀을 삶으로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또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억울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내어 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너희의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예수님의 귀한 위대한 명령, 그 명령의 말씀은 위대한 약속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2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눈 똑똑히 뜨고 봐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봐라.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에 많이 빼앗기지요. 눈앞에 있는 현실, 눈앞에 있는 문제, 눈앞에 있는 두려움, 그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의식해야 해요. 의식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다시 돌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야 해요.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볼 수 있다. 하나님 안 보이는데, 아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텐데 믿음의 눈을 열어 나를 볼 수 있어. 나를 보아야 해.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영원으로 확장하시는 말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공한 그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그 자리에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절망의 밤에도, 의심하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거기 계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또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교회 시대가 끝나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온전히 심판을 이루시고 우리를 천국에 온전히 입성시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만 경험하며 알고 끝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세상으로 이 은혜가 흘러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추수감사주일을 기점으로 우리가 전도의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해요. 다시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다시 헌신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 영혼들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우는 일을 다시 할 것입니다. 여호와 샴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